새해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큰 소망을 가지게 돼서 새해 목회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가슴 뿌듯하고 벅찬 나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집회를 옮기게 됐는데, 수요 기도회를 목요 기도회로 옮기면서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겁니다. 전체를 위해서 내려다보고 전체를 꿰뚫어 알도록 하는 거죠. 전체를 보고 꿰뚫어 알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성경 통독인데, 수요일로 할 때보다 통독을 한다 그러니까 배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조를 나누는데 5조씩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큰 부흥의 역사, 말씀으로 우리가 굉장히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성경을 전체 한번 다시 교우들과 통독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하는 게 너무 커요. 은혜가 많이 되고, 항상 준비하는 자가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성경 연구하면서 가르치려고 준비하다가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도자들이 준비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전체를 바라다 보면 이제 조망을 하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눈앞에 책상에 있는 성경책이 살아서 제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저게 무슨 책이지? 그런 알 수 없는 느낌이, 평소에 늘 성경책이 우리 곁에 늘 있는 건데 이 성경책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 성경책을 왜 내 책상 위에 있으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손에 왜 들려진 걸까?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책이 주어진 것이다. 근데 평소에 목회자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늘 은혜가 되면서도 이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짐이 되는 것이 또 사실이죠. 설교에 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피면은 은혜가 되면서도 또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경책을 바라다 보면서는 참 다행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일인데,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이 책 한 권이라니, 이걸로 끝난다니,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이 한 권으로 된다는 게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은가 봐. 요즘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에서 의사 고시를 보고 또 뭐 전문의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의사 고시를 보는데 보니까 준비하는 책이 한 3m는 되는 것 같아요. 최소 2m 이상. 그거를 다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의사 고시를 보고 전문의 시험을 보는 거죠. 2m, 3m 정도의 책꽂이에 쌓아놓은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하시나? 주신 생명을 어떻게 잘 유지할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병든 육신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또 수술도 해가지고 생명이 더 충만하게 되고 회복되게 하는 일이죠. 생명 자체를 우리가 주입하고 생명 자체를 만들어서 뭘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데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책꽂이 한 줄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책 한 권이면 끝난다면 다행이죠.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다행이죠, 한 권이면.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에 결국 이것이 왜 주어졌는가? 구원을 우리들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한 권의 책인데,
이 구속사적인 성서 읽기나 이것의 마지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마지막에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영접하고 시인하더라도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 책 전체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66권을 다 외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66권에 대해서 가로쓰기 해가지고 다 채워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책이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근데 또 몰라도 좋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만 알고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서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만 해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니까 어안이 벙벙해요. 어안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죠. 아주 작정을 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만 믿어도 완전히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1%도 없어요. 0.01%도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고백해도. 이것도 중요해요. 고백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요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땀 흘려서 뭐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고 받아들여도 100%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너무 쉬워서 그런가요? 이 고백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조차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17절에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완전히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뒷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까지 얘기하세요.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내 고백한 그 고백의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또한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복되도다. 근데 이걸 하는데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땀 흘려서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성경 시험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마음으로 고백했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때의 17절 말씀인 거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육의 눈을 가지고 나의 근거에서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택하였어. 그러니까 너가 그런 고백에까지 이른 것이지. 이 고백의 영역까지 가려면 어떤 강을 건너야 돼요. 내 영혼이 어떤 벽을 넘어가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영이 혹은 어둠의 영이 우리를 눈을 감게 만들고 우리의 벽이 되어서 못 넘어가게 하고 하는 것들이죠. 이건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영의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 영이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구하는 믿음,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렇게 쉬운 것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울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게 되느냐? 아주 간단한 거죠. 간절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의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진짜 구원받아야 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생으로 내 인생이 끝나기 너무 아깝다. 내 영혼은 이 시간과 함께 끝날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그게 집착이든 애착이든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거룩한 마음이든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든 상관없이 내 생명에 대하여, 내 영에 대하여 나는 내 생을 이대로 끝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애절함, 간절함, 간구,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주님은 인도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치유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경솔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 예수님도 짓궂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몰라요? 찾아왔을 때 낫기를 원해서 찾아왔겠죠. 또 우리가 걷지도 못한 상태로 되어가지고 누워서 와 있어요. 그럼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꼭 대놓고 물어봐요. 낫기를 원하는가? 낫기를 원하는가? 내 영혼이 정말 너를 사랑하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는가? 그걸 꼭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부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인데, 이것이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생명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하여서 내가 나를 버릴 것이냐 나를 택할 것이냐,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좋다, 이 생이 이걸로 끝난다 할지라도, 육신은 끝난다 할지라도 나만은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나만은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주의자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분을 만나 뵙고 그가 사도가 돼서 계속해서 사도의 직을 수행하면서도 일관되게 흐르는 게 있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저주 아래 있을 수 없다. 나는 죄 아래 있을 수 없다. 나는 심판 아래 이를 수 없다. 나는 이것을 벗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가 율법주의자였을 때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새로워졌을 때나 똑같아요. 우리들의 영혼이 그런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어둠으로 몰고 가서 내 영혼은 또 내 육신은 이제 다 죽는 것으로 끝나도록 가르쳤고 끝나도록 만들고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작업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형상대로 짓고 사랑으로 지어놓은 그 생명체들이 그냥 끝나도록
그렇게 지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었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바뀌었지, 하나님과 일치된 가운데 있을 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증명되지 않으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그것은 신화다, 그건 믿을 게 못 된다, 그건 다 버려라. 그리고 우리는 육으로 살자.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게 추하게 살아요. 육신만 갈고 닦고 아주 번쩍번쩍하게 하지, 그의 영혼은 빈곤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참 살다가 결국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난다고 믿어버리는데, 무슨 거룩함이 있겠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꿈이 있고, 그래야 영원한 그 무엇인가를 추구할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뭘 추구하죠? 영원한 것은 뭐예요? 거룩한 것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영원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신령하신 분인데, 우리가 영원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데, 우리가 무슨 거룩한 꿈을 꾸고 우리들이 무슨 높은 꿈을 꾸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악령의 그 작업이 성공한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낫기를 원하는가 묻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가, 이걸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계산을 해봐도 어차피 끝나는 건데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낫지 않냐. 만일에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 그 다음에 잠깐 있으면 우리가 끝나는 건데, 그때 가서 야, 이거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한다면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이냐. 그래서 그분은 경영학 유명한 교수고 장로님이시죠. 우리 이 자리에 와서도 그 얘기 하셨어요. 투자를 하려면 가능성 있는 투자해라. 믿져야 본전이다. 자기는 그래서 젊은 날에 확실하게 믿었대요. 이성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아주 이성적으로 하고 확률을 갖고 따지고, 그분은 재정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증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똑똑하다고 한다면 계산 정확하게 하세요. 확률상 어디가 나을지. 믿줘야 본돈인데, 어차피 끝나는 거 끝났으면 그만이고, 만일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기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런데 이와 같은 데에 우리들에게 장애가 되는 게 있어요. 영원한 것에 내가 패를 걸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교우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상담하면서 보통 네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못 믿더라고. 하나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성경도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지, 뭐 말이 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되고 더더욱이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행동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절대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피조물의 세계로 몸을 입고 나타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개미들의 사회가 있어요. 벌들도 거기 하나의 소사이어티가 있다고 해서 사회가 있습니다. 뭐 여왕벌도 있고 뭐 또 여왕 개미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그 세계의 그 질서를 보면서 이게 엉망인데 이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사람이 개미가 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하면 당신이 임할 수 있죠.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개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사랑은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개미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격이 개미와의 관계에서는 다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이 말이 될 수 있어요? 격이 달라요. 사람과 개와의 DNA, 우리 사람과 개미와의 DNA 차이는 얼마일까? DNA가 얼마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원숭이와 개와 사람과 그렇게 DNA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격이 다른데, 격이 달라서 우리는 잡아먹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정도로 격이 다르잖아요. 요즘에 개 먹는 일로 인하는 양심의 찔림이 있어서 이게 인격적으로 교류가 되는 사람들은 개를 먹는 것을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죠. 좋은 일이죠.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를 사면서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더 좋은 거 사려고 돈 많이 주지, 그거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나요?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그냥 더 좋은 거 사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좋은 부위를 만들려고 악착같이 길러가지고 더 맛있게 먹으려고 사람들이 눈이 벌겋잖아요. 근데 그 소님과 우리 인간이 DNA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격의 차이인데 그 일이 가능한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의 벽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그냥 사랑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도 믿게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정말 그걸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기에 하나의 작용은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택해서 내 입에서 지금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 얘기 나왔다라고까지 얘기했은 거죠. 우리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다 모르지만 그분이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만물을 지으신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그냥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무슨 잘나가지고 신앙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냥 믿어드리는 거야. 안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만으로도 됐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걸리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내가 사랑하는 거다.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멸망치 않고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정말 믿기가 어렵다.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많이 읽어봤다. 그래서 또 우리말로 돼서 안 되니까는 영어로도 다 읽어봤고 몇 번을 읽어봤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도 배워서 어느 부분도 읽어보고 그랬다. 근데 나한테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난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신 분을 내가 만나게 됐었어요. 그것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 똑같은 경우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오지 않고서 되겠느냐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까지 보여주고 부활까지 보여주었는데도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표현의 한 또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과 동등된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가운데서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 그러면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또 사람의 몸이 있고, 또 사람의 몸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적이나 말씀이나 내용을 봐서는 또 그냥 사람만도 아니고, 여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을 붙이겠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동등되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우리 곁에서 함께 지냈고 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어요. 그럼 마리아의 육신은 아들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은 아니고 요셉의 아들도 아니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몸을 입고 있어서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붙여보세요. 성경을 새로 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붙여보세요. 고민을 해도 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서 그는 어려서 아들이었는데 그 여인의 아들도 아니고 또 그의 남편의 아들도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돼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성령의 아들? 그건 괜찮아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과 동의를 한 인격체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성령의 아들이죠. 그러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어지면 참 그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고 그 영이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지난번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 영회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그 물을 술로 바꿔 주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하는 말씀을 보세요. 당신의 육신의 아들인데 육신으로 보면 근데 술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왜 할 수 있죠? 성령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았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찾아가서 술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건 뭐래요? 만들어내라는 얘기였잖아요.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 만들어내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면은 물독을 술독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건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내가 알고 여자의 과거는 여자가 아는 거죠. 마리아의 과거는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지 않았다면 그런 부탁 안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죠? 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적을 행할 때가 아니다. 메시아로서의 지금 내가 본격적으로 내 자신의 그 정체에 대하여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정말 육신의 어머니의 어떤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딱 하인들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과거를 자기가 아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믿지 아니하면 하인들에 가서 그 얘기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놨더니 그게 포도주로 바뀌어서 잔치를 벌였어요. 적어도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못 믿어도 마리아는 이 잔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은 아는 거죠.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동의해서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은혜롭게 되는 것이고, 이것조차 안 믿겠다 그러면 그건 뭐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려고 해도 스스로가 원치 않는데 어찌하겠어요? 왜?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특권을 나의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지 나를 죽이는 데 써서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겪은 것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웅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자력, 구원, 이게 멋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도 닦고 내가 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뭐 산속을 돌아다니고 도 닦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저한테 동행하고 함께 그런 것이 어떤 건가 관심 가졌던 때도 젊은 날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아예 포기한 거예요. 인생 될 대로 살다 그냥 끝내면 되는 거지 뭐 다 우연히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우연히 단백질끼리 그냥 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단백질이 이 덩어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냥 살다 끝나면 되는 거지 뭐가 뭐 세상에 다른 거 있냐. 그리고 오늘 내 배부르면 되고 오늘 즐거우면 됐고 야 그리고 살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영웅적인 생각 때문에 니체도 그렇잖아요. 실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 영웅주의에 사로잡혔던 거죠. 초인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초인이 돼야 된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근데 그가 부활했나요?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요? 그냥 똑같은 묘지에 묻혔죠. 그것은 인간적인 자만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내가 나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이 생의 신비를 내가 알고 그리고 우리도 상상만으로도 지금 시간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상대적인 거예요. 피조됐다는 거 알잖아요. 시간도 공간도 상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본래 없었던 것이. 근데 이것을 초월한 세계가 있는 거죠. 우리 수적으로는 무한대 이 개념이 있어요. 무한한 거. 근데 왜 영원은 없죠? 그게 더 모순 아닌가요? 수적으로는 무한이 있고 실제 우주에는 무한과 영원한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모순이죠? 좀 끝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도 물리학에서도 수학에서도 무한의 개념이 있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이 없겠어요? 그걸 포기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자만에 빠졌든지 내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동시에 인생은 어차피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막 살다 사라져버리면 돼. 윤리적인 어떤 목표를 상실해버린 사람들, 윤리성이 없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 때문에 성경을 잘 못 믿겠대. 기적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세요? 성경은 앞부터 다 할 때 다 좋은 말씀이고 다 좋고 뭐 거기 읽어보면 문학적인 내용으로 봐도 아주 기가 막히고 정말 이런 문학이 없고 뭐 아주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멋있을 수가 없고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를 못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적들 이런 걸 보면 이 문서를 믿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기적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나도 하지. 그럼 나도 나도 그리스도가 되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는 그분이 그리스도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도 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게 그거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예수님이? 아니, 나랑 능력이 똑같으면, 모든 인간과 똑같으면 어떻게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들이 갖지 못한 더 높은 영적인 파워와 힘과, 그리고 더 높은 도덕적인 그 온전한 거룩함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창조적인 행위를 하고, 고칠 수 없는 걸 고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들에게 밝음을 주고, 그런 능력을 다른 사람 못하는데 그분이 하니까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저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난 못 믿겠다. 근데 저도 젊은 시절엔 그랬어요. 왜 신학을 배울 때 그런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다 믿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니까 그런 이적의 이야기들은 이적 설화라고 그래요. 설화. 팩트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고 그거는 설화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신화적인 표현의 한 부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처음 70년대 들어가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비신화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얘기는 빼고, 그리고 신화적이지 않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런 식의 학문이 아주 융성하던 때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얻어맞은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똑똑한 학생이 못 돼요.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 아주 고민이에요, 이게.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그런 대세가 그렇고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자들이 그랬으니까 다 거기에 맞춰가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학부 때도 논문을 썼는데 그렇게 써야 논문도 통과돼. 또 석사 논문도 그렇게 해야 통과돼. 한편으로는 공허하고 메마르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월감 같은 게 있죠. 그런 또 지적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도 했지만은, 제가 졸업하고 12년쯤 지난 다음에 어느 섬에서 다 죽어가는 전도사님,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이틀씩 그냥 웅크리고 있고,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곳을 갔더니 목사님이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나와버렸어요. 제가 기도하고 바닷가에 가서 우리 아내랑 아이들 둘 데리고 놀다가 왔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기도했는데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때 위장병으로 수년 동안을 하루에 주먹만큼씩 약을 먹고 있었고, 또 하나는 디스크가 있었는데 18년 된 디스크인데 그건 저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그 미국서 버려진 그 여성들, 국제 혼인하고 혼자 돼버린 여성들을 평생 섬겼어요. 그때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이게 일어나지 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페이퍼는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충격을 받아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보고 뭐 기도하고 영성 수련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여신학자 협의회에서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충격을 받아요. 제가 두려움을 느껴요. 너 목회 제대로 해라. 내가 살아있다. 알았지? 그러니까는 그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무슨 더 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더 의에 굶주린 뭐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경외심 때문에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또 저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때그때 버릴 걸 버리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서도 계속 주님께로 세월과 함께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우리랑 똑같이 기적도 행하지 않고 그러시다면 난 예수님 못 믿겠다.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 옷이 휘어지면서 빛을 발하는 이것,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신약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 나눴던 생각이 제가 나서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그때 왜 빛이 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 옛날 신학적인 풍토 속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미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 제자들이 이렇게 가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 아니냐 소리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죠. 성경 전체는 결국 구원에 관한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구원을 성취하게 하여 인류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거기에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쓰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한다고 한다면 옷에서 광채 좀 안 나겠어요? 그렇게 큰 문제예요? 나든 안 나든 상관도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분이라고 한다면 빛이 당연히 나죠.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리스도가 아니신데, 모세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평생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는 120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예요. 또 모세는 어떠냐? 모세에 대해서는 그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후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는 시체를 여기 남기지 않았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 인물은 그렇게 존재했다가 그렇게 영원한 세계로 갔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이와 같고 용모가 이렇게 변화됐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갔다, 그랬다고 한다면 나중에 후대에 이걸 쓴 사람들이면 다 베드로를 형님으로 모시고, 아니면 베드로를 아주 수제자로 모시고, 아니면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록한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때 깊이 잘다 졸았다는 얘기 쓰겠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졸았다고. 수장이에요. 교회의 수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스토리를 나중에 제가 떠난 다음에 기록한다 그러면 나의 부족하고 약점을 가지고 기록하겠어요? 저 사람에게도 부족하지만 헌신했다고 쓰겠죠. 베드로를 존경하고 따랐던 인물들이, 마태가 베드로는 그때 광채가 나는데 졸았다. 그거 꼭 기록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부끄럽지만 그때 우리 베드로 수제자께서도 옆에서 졸았다. 깊이 졸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보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뒤지다가 결국은 다 엎어졌어요. 거꾸로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역사적으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더 대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해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하든지 제대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제대로 부정을 하든지 제대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믿겠다고 덤벼들든지 못 믿겠다고 덤벼들든지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다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죽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윤리적인 책임도 다하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 되지, 윤리 도덕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군자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목숨을 넘어서서 그렇게 멋지게 살지 못해요. 다 규범 아래에 속하는 거지. 우리는 규범 아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 아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죽음도 넘어가고 우리가 옳고 그름조차도 넘어가서 비록 그릇된 자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릇된 자들도 주님께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도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은 율법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죄진 자도 오고 더러운 자도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갇히고 도덕과 윤리에 갇히면 더러운 자 오지 말라 그래야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냄새 나니까 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들이 형제들이 교회에 뭐 냄새 나고 와도 요새는 좀 편해요, 마음이. 왜? 오라 그래서 우리 힐링센터로 보내가지고 비록 작지만 목욕하고 오라고 그러시면 돼. 왜? 그분들 받아들일 수 있죠? 오면 씻기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씻겨서 새롭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런 분들 오면 힘들어요. 그러고서 돈 주고서 목욕 가라고 하시면 그 돈 가지고 목욕탕 가나 딴 데 가지? 그러나 씻기고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시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 사함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 교회는 죄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와라. 믿는 자든지 믿지 못하는 자도 다 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왜? 우리는 정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정말 주를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확신을 갖는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살고 죽음을 넘어서고 윤리적인 틀도 넘어서서 우리는 거룩하게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시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또 구원하려고 하다가 되지 않아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게 하시며 이적조차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저희들이 더욱 느끼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운 일도 극복하고 어려운 자들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